할렐루야. 예, 2024년 새해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금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얼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금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78장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도다도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482장 기쁜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오골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시 보기니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불어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니.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기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시긴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로 고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기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 해를 2023년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감사 기도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보레 갈라라 시록 돌레비 알라라 알라 빌리라 라바 갈렌달라
나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위르 굴렌다라 발레비레라 라반달라 코레비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출발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그 마음을 주시고 이 한 해를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첫 출발 설상에 섰사오니 우리가 달려가는 이 한 해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니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니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아득한 땅에 한 송이 하늘에 사무치니.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이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은 끈기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택한 자를 끝까지 붙으시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기억합니다. 이 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한 번 택하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형통의 은혜로 복받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오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기쁨으로 붙들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먹은 모든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2024년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반 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여 억눌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영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어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며 묻지도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모든 자를 오롭다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이 땅의 다른 백성과 달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끝없는 한없는 예수님의 눈물을 뿌리시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자비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의 나팔을 불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넓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50절. 누가복음 24장 5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축복인 것 같이 오늘은 그냥 여러분 축복하는 날입니다. 다른 거 안 하고요. 예배 시간 짧게 할게요. 축복기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좀 길게 좀 진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너무너무 모릅니다. 뭐 일설로는 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뭐 이런 말도 하고,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전부 어떻게 전쟁을 이 21세기에 전쟁을 하는 거 보면요, 참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많이 깨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로 많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은 다른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공격의 제1순위입니다. 뭐를 빼앗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로 빚진 이 마음들을 계속 빼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요인이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신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이 마음입니다. 항상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 앞 어렵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예요. 뭐 굳이 자기 자신을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은혜로 빚진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겸손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2024년 끝까지 달려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고 신앙이 좋은 것은 이 은혜가 많은 자예요.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요, 마음에 은혜로움이 가득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참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찬송하면서 여러분과 하는데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많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는 이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막 맺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빚진 자로서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2024년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놓치는 것입니다. 항상 끝까지 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달려가시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요 뭐냐면, 네가 뭐 예수님께 육적으로 받은 게 뭐냐는 이런 공격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들이 많이 싹 털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시험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특히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요. 건강해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아프면요 웁니다. 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들에게 뭐를 남기고 갔는가 하면요 바로 손을 들어 축복하고 올라간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 올라가도 됩니다. 예수님이요. 근데요 이 축복이라는 이게 영의 이 법칙을 우리 여러분 기본으로 여러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냥 복 주면 되지 꼭 축복이라는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요 복을 비는데요 행동이 손을 들어. 목사가 맨 마지막 되면 축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동일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일할 때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뭐 행위가 따라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구원도 단순합니다. 구원은 무슨 성경을 많이 배워서 뭘 성경 지식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제일 첫 파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의 개념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혼에 형통함이 있고 우리 영혼이 형통해야 모든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삐뚤어지고요 잘못되어지면 내가 범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이라고 이상하다마는 우리 육체가 너무너무 잘 되면요 우리 영혼이 망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육체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영혼의 형통함으로 우리는 달려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50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 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복 비는 게 아니고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제게 준 건의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통, 예수님의 형통에 영의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51절에 보면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요 축복이에요. 손 들고 잘 있어라 이게 아니고 축복하고 하늘로 얼마나 중요하면 이랬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 완전 뭐 세계 최강입니다. 어찌 보면요. 저 잘 사는 나라를요. 저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이 프로테스탄트 이 신앙의 기본이요. 이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어린애나 여러분 미국 영화 보게 되면 옛날에 1800, 190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보면 온 가족이 꼬마부터 시작해 그 어른까지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합니다. 같이 참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듣든가 모르든가 그 외국 영화 한 번씩 보면요 애들 꼬무작거리면 아버지가 뒤통수 막 때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기본이 바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은 이
축복을 목사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참 잘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면 이 축복을 하고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노라. 예.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교훈으로 제가 매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설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이래 목사님이 복 빌고 이라는 걸 하찮게 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께 다짐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막 제가 무서운 목사가 아니잖아요. 무서운 목사인데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겁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진정으로 이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대하실 때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에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권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행실이 말 그대로 도둑놈이잖아요. 뒤에 표현하기를 이 에서는 남자다워요. 비겁하고 이런 거 싫어해. 야곱은 훔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뭐 해고 이런 걸 안 따진 거예요. 안 따지고 야곱은 자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이 얘기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로부터 복 비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이라고 속이고 온몸에 털로 감싸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누구냐? 예, 에스입니다. 형 흉내를 거짓말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야곱은 끝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장자의 어떤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엄청난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찮게 여긴 겁니다. 성경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다가 이미 팔았거든요. 이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권을 하나님의 권위로 이 복비는 이 복의 권위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거죠. 근데 동생은 이것만을 노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예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신약에 와서도 이거를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대로 남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가 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 2024년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영혼의 형통과 모든 삶의 형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히브리서 11장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가 찾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 주시는 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걸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줘야 됩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요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복이 임해야 됩니다. 복 주시는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상급이 임할지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십시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니 감당하게 하시는 이래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랑하여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희한합니다. 이상한 일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우리 앞에요. 그래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의 나라입니다. 권위의 나라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따라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천주교 이래 가면 여성분들 이래 미사하고 할 때 뭐 쓰잖아요. 이렇게 뭐 쓰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요, 여기서 이 기인된 건데,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 때는 그랬나 봐요. 여성분들이 머리에 뭘 써야 돼.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뭐 와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씁니다만은, 이유가 뭐냐면요, 8절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서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하지 마요. 이것 때문에 봐라, 니 내 말 들으라 또 까부지 마라 또 이런 질서와 권위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요, 집도 형통하려고 그러면 여성분도 자기 남편한테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요, 그래야 편합니다. 사실은 편한데 당신 뭐 잘해 이러면요, 집이 뭐 콩가루 되어 봅니다. 콩가루 되고, 요즘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이 역사들 보면 여성분들이 너무 막 나대고 그래가지고 오지 가면 암탉이 뭐 하면 뭐 한다. 워낙 여성분들이 뛰어나가 그래요. 똑똑해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권위에 대한 얘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뭐를 써야 된다는 것은 여성들의 머리 위에 자기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권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천사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딱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 그러면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한 번씩 질서를 많이 잘 잡아줍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안 맞아도 이래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형통의 복이 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집에 가가 남편이 야, 그 옹교인교회 가지마 한다고 안 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거는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진리에 관한 열정 같은 거.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나 이래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우리 부산이나 진해나 목포나 우리 잠실이나 다 어디 가면요. 자녀들이 참 부모님 손잡고 와가 참 순종하게 앉아 있습니다. 와서 줘라도. 근데 몇 년을 이래 듣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차분하게 이래 듣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냥 분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관한 그 은혜 열정을 다 가지게 된다는 걸 알고요. 그 눈에 보입니다. 딱 설교 시간에 안 졸아요. 딴짓 안 해요. 혹 한두 명 빼놓고 전부 열심히 다 듣는 걸 보면요. 이게 젊을 때부터 이 진리에 관한 열정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오늘은 딴 거 말고요. 이 권위에 대한 축복의 은혜만 반드시 부여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고 싶으십니까? 어딜 가든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권위를 따라 주시는 특히 이 땅에서는 목사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 목사를부터 목사가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복 중에 가장 크게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래서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 이 행위가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 하다가요. 제일 마지막 때 되면요. 막 잠이 오고 하더라도 예배 마치기 5분 전에는 깨가지고 축도는 반드시 받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요. 특별히,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신앙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는 거. 하나님은 이 축복의 이 질서를 따라서 복을 반드시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도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이 영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게 늘 보는 거지만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에 제일 1번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막 이상한 설교 막 이런 거 올라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보면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목사한테 대들어도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권위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모세에게 그 70인의 그 장로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들잖아요.
그게 법기 안에 들어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는 그 굉장히 큰 그 죄의 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 누질리고 일하면 막 권위에 막 들어받고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들이었고, 내만 뭐 똑똑하면 되고 위에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다 이래 받아들이는데, 그래야하고는요 하나님이 복을 못 받습니다. 겨우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살라 그러면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는 이왕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요, 유다서를 보십시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요,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꿈꾸는 사람들이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막 권위에 높은 데 있는 그 사람들을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데 대한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 이 미가엘은 군대 천사입니다.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는 사탄입니다. 이게 루시엘입니다. 루시엘도 천사장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은 그러나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요. 이 사건이 어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만, 다윗과 사울과도 동일하거든요. 다윗이 그가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고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 왕이시여, 지금 당신을 죽이고 온 저 사울 지금 딱 죽이기 좋습니다. 지금 바로 창 찌르면요 바로 바닥에 바로 박힙니다. 기회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었던 하나님, 즉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복 준 것 중에 하나가 다 그런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질서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하늘나라의 질서 속에 단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잘 보시면요,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천사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이 루시엘 정도는요 확 밀어붙여가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권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 루시엘 천사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높다. 원래는 계급이 더 높은 천사거든요. 이게 천사 정중이 최고 높은 천사가 루시엘입니다. 노래 부르는 천사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싸움 잘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싸움 잘해요? 군대 천사가 훨씬 싸움 잘하죠. 힘으로 물어붙이면 이길 수 있지만 권위가 훨씬 높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쫓았지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회방을 안 해요.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질서에 대한, 우리 오늘날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다 보면 자기의 어떤 논리와 자기의 똑바른 사회 질서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따라가시나 안 됩니다. 세상에는 당신 요즘 돌아가는 걸 알아 이래 가지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이런 은혜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시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당신 말하는 거 다 틀렸지만 내가 당신 말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고 내 말 안 한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내보다 계급 높은 전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당신 지금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판결하지 않겠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 함부로 대들면 안 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요 특히 권위에 복종하고요. 저는 일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요 이 장로교 있다 보면 장로님 타이틀 달면요 목사를 업신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봐왔는데요 목사 업신여기고 복받는 장로 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결국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방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 천사들도 이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6장. 오늘 특히 젊은이들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이거를 평생 여러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복 받으려면요 여러분 단 거 다 필요 없고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이게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상급자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일 좀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한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 내보다 못해가 업신여기 그러면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항상 부족해도 항상 고개 숙이고요. 들을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줘야 복 받습니다. 우리는 내 똑똑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항상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만 꼭 아론 이 제사장의 이 계열들을 따라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께 복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절대 못 삽니다. 내 노력으로 살면요, 뭐가 구멍이 나도 납니다. 항상 예수님께 복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길을 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요, 놀라운 일들 너무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희한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참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나요.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젊으신 청년들, 어린 학생들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복 받아야 된다는 이 신념을요 반드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지금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컴퓨터 못 따라갑니다. 컴퓨터 못 따라갑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이 의사 직업이 무너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의사 선생님들 보면 요즘 뭐 처방전 내리고 하는데 오진도 많대요.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로 가지고 하면 뭐 오진도 없고 그런다는 제일 먼저 무너진대. 제일 먼저 무너지는데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줘야 됩니다. 이 변화무쌍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일을 끌어가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예수님께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의 통로가 여러 대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누가 이렇게 하냐면 제사장이요. 오늘날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기를요. 응? 여러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할 때 27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 받아야 삽니다. 복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헤매게 댕겼을까요? 거기는 농사도 못 짓고 아무 노력을 못 해요. 하나님이 주시어 사는 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맨 마지막에 복을 빌 때 그 복을 여러분 예배 이 요소가 얼마나 귀주당하는 거를요. 설교만 듣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여러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목사님이 내게 이런 복을 빌었는데 내가 반드시 아멘하고 받을 것이다. 응? 받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받으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질서를 따라 반드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복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오늘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약에도 있잖아요. 목사와 교사와 다 이렇게 이 땅에 다 세워놓은 겁니다. 목사의 직임도요 하늘로부터 임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3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3서 2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서신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따라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우리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범사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지만은 실제로는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사랑함으로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노라.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니.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님은 인자와 은혜가 무궁무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릴 때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길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평강간에로 쉴만한 물가 늘 안전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첫 주 예수님께 이 축복을 전하오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축복을 따라 영혼의 형통함과 같이 범사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간구하며 축복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영의 형통함과 육의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주의 영혼의 형통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하노라. 예수님 사랑해요. 리콜렘바라 솔레비 키리콜레 바란달라 카레라 리빈돌로 걸어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벨렌도르 코레리 리빈돌라라 라반달라 카레라 이런도로 그러러 이르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리 라발랄라라비라 밀론도로 빌레 코레리 이런도로 빌레 알라라 히르빌레 코레라 라반달라 카레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라
리로콜레 리로콜레 비레 리론도로 빌레로 란다카레리 리로콜렌다라바레라 린도 리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자와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2024년 이 안에 예수님의 영의 형통을 있게 하시고 육의 형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